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한 주간 이 필리핀 루손섬 지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가는 지역에 작은 한 동네라도 평생 품을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평생 섬겨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미전도 종족과 그리고 미접촉 종족에 속하는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인구를 따져보면 무려 10억 5천만에 이르릅니다. 이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여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족이 기독교 선교가 불법인 한 나라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동료인 한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 같은가?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일하네.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다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노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네. 그러나 남는 시간과 남는 돈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수천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네. 내게 남은 것이 뭐지와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라네. 이 짧은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선교관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은 분은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려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니, 전 세계의 10억에 5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지 못해 믿지 못하는 이들이 이 땅 곳곳에 있고 그들이 하루마다 끊임없는 인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수가 무려 10억 5천만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83년 10월 미국 초교파 신학생 선교 캠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작고 힘이 없지만 그 안에는 희귀하고 값진 무엇이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동양의 작은 나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조선이며 국민의 수는 1300만 명, 부패한 정부로 인해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으며 귀족사회의 행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 나름의 독특한 문화와 민족성, 자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땅의 1300만 영혼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한 조선이 1882년 5월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문이 열렸지만 미국 교회는 조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평안함을 누리며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들어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신학생 중 인도로 가려고 했던 언더우드와
일본으로 가려 했던 아펜젤러가 바로 조선을 향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조선 땅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들을 수 없어 죽어가던 1300만이 있는 이 땅,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들어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는 조선의 영혼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얘기입니까? 1883년도 이 땅 조선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복음에 감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그저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는 시간과 남는 돈이 있을 때 갈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늘 언제나 전략적으로 돈을 아끼며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늘 언제나 이런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합리적이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시대의 변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는 시간과 남는 돈이 있으면 저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굳이 저를 그렇게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저에게 남는 시간이 있으면 왜 안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나쁜 성도가 아닙니다. 남는 돈이 있으면 왜 안 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며 그리고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의 변명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생각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10억 5천만에 대하여서 과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도이고 교회의 바른 생각입니다. 또한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이상을 베풀게 되어지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성은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보기에도 또한 많은 교회들이 보기에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선교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벅찬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IMF 이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의 영혼의 부르짖음에 대한 그 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평안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무관심, 그 무관심이 합리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먹고 사는 것, 그저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본분과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합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는 남는 것이 있을 때 다시 해보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오히려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하고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에게 나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루하루를 버티기, 한 달을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결단을 합니다.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만큼 어리석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야, 지금 같은 시대에 너네 집 아이도 공부 못 시키면서 네가 그 돈을 가지고 선교라는 것이 말이 되냐? 너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무슨 도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10억 5천만이나 되어지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지역, 지금 저희가 가려고 하는 지역들은 먹을 것이 매우 부족합니다.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생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그들을 마주보는 기분은 어떨까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들을 위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날아가고 그 무더위 속에서 그들을 기쁨으로 웃음 지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을 수리하고 쌀을 나누어 주는 우리를 보는 그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그 옛날 1880년도 복음을 처음 들었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선교사들의 눈에 비춰졌던 이 땅의 사람들을 바로 저 필리핀 저 땅에 가서 동일하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의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 그곳에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도구를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에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졌으니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머뭇거려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씀에서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전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모든 것에서 열악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찾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압니다. C.T. 스터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천 번이라도 인간을 의지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당장 죽는 편을 택할 것이다. 수천 번이라도 인간을 의지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당장 죽는 편을 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당장 죽는 편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부심, 교회의 자부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평안함을 누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당장 죽는 편을 택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짜, 교회의 진정한 자부심이 아니겠습니까? 성은교회가 정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 채 어리석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하물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돈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삶의 안위만을 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다 당장 죽는 편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오래도록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종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만 우리가 존재하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선교사가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면 우리는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변명, 수많은 이유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누군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 죽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누군가의 핏값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몸부림과 있음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 선교 누구나 다 가봤다. 지금도 많이 간다. 그런데 변하는 게 있느냐? 근데 여러분, 변한 것이 없었습니까? 불과 100년 안에 이 나라가 복음을 듣고 변하지 않았습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설마 그런 일들이 미래에 있을까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부림과 있음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이 올바른 판단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10억 5천만의 영혼들을 품고 복음을 들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해 복음의 사명자로 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그리스도인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교회인데 도대체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끊임없이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던져주신 이유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풍성함을 주신 이유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번 수백 번이라도 인간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서 단순한 안식, 단순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솔직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리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다 당장 죽는 편을 택하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한 목적하에서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루에도 수천만이 죽어갑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더불어 가난과 기근과 질병에 휩싸여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저 그렇게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 앞에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 다짐하셔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봐야 될 진정한 꿈이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꿈꾸며 이 땅 가운데 버텨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주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은 너무나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명료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더 이상의 갈등, 더 이상의 합리적인 변명들을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명확한 이유를
쫓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세상 모든 민족이 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10억 5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날 시대의 교회들에게, 번영한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자꾸 우리의 양심에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감각해진 것 아닙니까? 네? 세월호 때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을 때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우리가 10억에 5천만이 그저 복음을 듣지 못해, 아니 가난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인원이 10억 5천만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생명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하라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전 세계에서 이 소망 없는 1,300만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태평양을 건너오다 죽었던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와서 그저 복음 한번 이야기하다가 이 가난한 땅에서 풍토병 걸려서 부부가 죽고, 그래서 자식들이 다시 왔던 이 나라, 이 역사를 여러분이 정말 모르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합니까? 지금 이곳에서 내 생명 하나 지금 간수하자고 하나님의 명령과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는 세상의 10억 5천만의 그 이야기에는 담을 닫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분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혹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뭡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조금 더 좋은 반찬 드시려고요? 조금 더 편안한 집에 가서 좀 사시려고요? 조금 더 애 공부 잘 시켜서 미래 좀 보장하려고요? 그거 아닌가 알지 않습니까? 사명자답게 살아야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는 어리석다 그래도 우리의 세상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 모르십니까? 아시죠?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넘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성도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이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께서 제 생각을 깨워주셔서 내가 남아있는 생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감성.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꿈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 말씀 붙잡고 필리핀 남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게 하소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온 세상 곳곳에 물이 바다 덮음과도 같은 영혼의 부름을 찢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할 그때까지 우리가 존재하게 하시고 교회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물이 바다 덮음과도 같은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한 주간의 단기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려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줄 때 그것이 미랄의 씨앗이 되어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 나라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선교를 이야기라면 그저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논리 말고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10억 5천만 인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이가 없다. 복음을 들려주는 이가 없다. 복음을 들려줘야 될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교회는 물질적으로 번영하니 그저 그 돈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한다 라고 자부하며 10억 5천만이 죽어가는 이 일 앞에서는 그저 입을 다물고 있다.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이
젊은 나이에서부터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태평양을 건너와 이곳에서 어떻게 죽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한다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도 묵묵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며 천년 만년 살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이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선교지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과도 같은 그 은혜의 역사의 시작점이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그 결과를 알 수도 없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이 100년 안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뿌렸던 복음의 이 씨앗이 그 나라에서 100년, 200년 뒤에는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맺을 줄 믿고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주의 심장을 가지고 철저하게 사명자로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받을 그날을 꿈꾸며 달려가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